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Early in the morning, you wait for me to rise, counting down the seconds till I open up my eyes. I hear your invitation. You have been so patient. So Lord, this is my reply. I wanna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hear you speaking, feel you breathing,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hear you speaking, feel you breathing, walk with you by the quiet water.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던 광풍을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이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이게 한낱 바람과 물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악플, 몇몇 사람의 그 지적과 비판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100명의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두 명의 비판과 악플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서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그 악한 말 한마디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광풍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만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풍이지만 주님 앞에는 그냥 한마디로 꾸짖을 수 있는 물결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요, 광풍을 직면하시면 너무나 큰 광풍에 잡아먹힙니다. 뒤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배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 직장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는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세요.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절정기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의 대상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두 원망의 대상을 삼고 서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마구 감정의 쓰레기를 집어넣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가정이 파국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와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악령과 그 초종자들은요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났어도 알아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무엇인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권선징악과도 같은 그냥 동양 사상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악한 중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악령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상관없던 사람에서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숙제로 던져지는 겁니다. 상관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먼 곳에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직장으로 돌아가라. 내 교회로 돌아가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든 크든 소박하든 거대한 사명이든 네 집으로 돌아가고 네 교회로 돌아가서 네게 준 너의 사명을 찾아보아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은 거라사 지역의 현지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부터 예루살렘과.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저쪽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요,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이에요.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가정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배우자예요.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성령 받은 나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나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이곳이 새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풍보다 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보였던 그 엄청난 난관도 주님 앞에 한낱 물결과 바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비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